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도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주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스겔 2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의 참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두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하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시편 73장.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등피등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